오늘은 우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족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기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홀로 지내는 것이.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선물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해 갑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조차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공동체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 없습니다. 형제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저 홀로 지내요. 홀로 지내면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쓰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하고 부도 쌓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무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정말 오늘날 살고 있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죠.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그런 거예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한다는 건 그만큼 싱글 라이프가, 혼자 사는 삶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 패턴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인데 이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이 프로그램은 제목에 맞춰서 정말 싱글 라이프를 보여줬어요. 연예인들이 혼자 살면서 아침 늦게 일어나서 뭐 라면이나 빵이나 몇 가지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고 혼자 자전거 타고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보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은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나 혼자 산다에서 왕따 논쟁이 있었어요. 출연진 중에 한 명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놀아준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나 혼자 산다잖아요.
혼자 살면 왕따가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혼자 사는 삶은 어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흥미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에요. 물론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나서 홀로 지내다 보면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허전함과 무료함과 외로움이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정말 기뻤던 것들, 행복했던 순간들, 정말 의미 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은 한 번도 혼자 있던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삶에 기뻤고 의미 있고 행복했던 순간은 늘 누군가 함께 있었던 순간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살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좋다. 왜 좋냐? 두 사람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들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성과를, 열매를,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당장 혼자 일하면 편합니다.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리듬에 맞춰서 편해요.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면 좋아요. 그럼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이건 원래 운동 경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축구 경기에서.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팀으로 함께 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혼자 일하면 편합니다. 혼자 일하면 빨리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일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와 성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옷핀을 쓰잖아요. 이 핀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철을 고르죠. 그리고 철을 크게 맞춰 자릅니다. 그리고 맨 끝을 날카롭게 갈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핀을 구부리죠. 그리고 도금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이런 공정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 핀 하나를 한 사람이 만들면 하루에 100개밖에 못 만든대요. 그런데 이 핀 하나를 만드는 것을 6명이 분업을 해서 나누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76,4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업, 함께 일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럼 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회사에 취직해서 처음엔 내게 맡겨진 내 개인의 업무를 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이 지나면 혼자 일 잘해선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잘 이끄는 것, 다른 사람을 함께 일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들을 회사에서 훨씬 더 선호하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뭘 알아요? 정말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배우지 않고 점점 삶은 뭐예요? 삶은 개인주의가 있고 혼자 지내며 혼자 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산다는 거예요.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근데 이 썬다싱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쭉 넘어가는데 한 명의 친구와 함께 두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아마 그때 날씨가 너무나 춥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산맥을 넘다가 힘들어 쓰러진 것 같아요. 썬다싱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 업어서 살려서 가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친구가 반대를 해요. 안 된다. 날씨도 춥고 여정도 빡빡하고 정말 우리 혼자 산 넘기도 힘들다. 저 사람 데려가면 결국 우리 죽는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된다. 절대 저 사람 데리고 못 간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못 간다. 둘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헤어집니다. 그 친구는 혼자 먼저 가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업고 부축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업고 부축해서 한참을 갔죠. 꽤 오랜 시간을 하루 이틀을 갔어요.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먼저 간 친구예요. 친구도 추위를 못 이기고 결국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썬다싱은 그래도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끝까지 갑니다. 결국에 썬다싱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산맥을 잘 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산맥을 넘을 수 있었을까?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내게 뭐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몸에. 땀이 나서 체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업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는 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체온 때문에 자기가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때론 그럴 수 있잖아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짐이잖아요. 내가 지고 가야 돼. 그런데 이 짐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체온을 유지하고 그 산을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혼자 일하는 게 편하죠.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죠. 좀 나보다 늦게 달리고 나와 호흡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하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험한 인생길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 혼자 했을 때보다 우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넘어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들이 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무, 그 친구가 있으면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없으면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결국에 뭐예요?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그들이 넘어지면 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어짐에 대해서 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아니에요. 전 넘어지지 않아요.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뭐 꼭 넘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대안이에요. 넘어짐에 대한 대안.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실력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네가 실력을 키워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입시 성공해야 되고 취업 성공해야 되고 계속 좌절 없이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실력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일으켜줄 한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자체 때문에 우린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요즘 자살률이 우리나라 꽤 높잖아요. 정말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외로움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기 직전에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우리를 이끌어줄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텍쥐베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저도 설교 때 종종 소개해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두 다리가 없었어요. 한쪽 다리가 있었긴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지가 없는 건 똑같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잘 몰랐대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렇겠죠. 평생 팔다리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찾아와서 정말 너처럼 이렇게 사지가 없고 그런 중증 장애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도 힘을 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용기 삼아서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목회자도 되고 나중에 여러 곳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도전을 줬죠.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찾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고. 사실은 저도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현대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 기적을 보여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팔다리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팔다리가 낫진 않지만 회복되진 않지만 당신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어려움, 고난이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지 않아요. 때론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붙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또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 이겨내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겐 기적이 되는 것이고 내겐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게 힘이 되는 것. 결국의 역경, 넘어짐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군가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주변에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길 힘들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는 거죠. 아까 썬다싱의 이야기처럼 두 사람이 홀로 누우면 자기 체온만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누우면 이 사람의 체온이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의 체온이 이 사람에게 가고 계속 그러면서 서로가 체온을 주고받으면서 뭐예요? 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함께 누우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체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류의 문제예요. 마치 체온이 주고받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뭐예요?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체온과 감정을 주고받았을 때,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았을 때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란 감정이 가만히 두면 이 기쁨이란 감정은 커지지 않아요. 기쁨이란 감정은 점점 식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야, 대학교 합격했다. 전화 통해서, 와, 인터넷 통해서 합격자 명단을 자기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죠. 식죠.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대학교 붙었어요. 그럼 엄마가 뭐예요? 기뻐하죠.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내 기쁨이 더 커지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의교회 사역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굉장히 슬펐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장례식 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울 만큼 울었다. 너무 슬퍼서 울 만큼 울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울 만큼 울어서 더 이상 내 눈물에서 눈물이 나올 데가 없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다. 라고 느껴졌는데 누군가 또 오잖아요.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또 함께 붙잡고 울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쁨이나 슬픔이나 나누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삶의 행복이 사라졌습니까? 그 기쁨이나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따뜻해지냐는 거예요. 기쁨이나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는데 그 기쁨이나 행복이 어떻게 나눠지고 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맛집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맛집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죠. 숟가락 들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들을 사람들이 찍습니다. 그럼 사진을 왜 찍을까? 왜 찍을까? 나중에 자기가 보면서 기뻐하려고 찍을까요? 아니죠.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나누기 위해서 찍잖아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찍잖아요. 왜 SNS에 올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나눌 때 기쁨이 커진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다 이런 생각만 들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맛있어봤자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총각 때는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이.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한번 먹어야지. 결혼하니까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와서 먹어야지. 또 애를 낳으니까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함께 와서 먹어야지.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먹었을 때 맛있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들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웠는데 그걸 나눌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기뻤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슬펐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우리 삶에 정말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두 종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나와 그것, 사물이죠. 나와 꽃. 이거는 꽃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나와 너는 인격적 존재죠. 꽃에게 아름답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리고 꽃도 이것들 듣지만 꽃이 내겐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사람은 듣고 이야기하죠. 계속 나눌 수 있죠. 이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나와 너와의 관계 대신 모든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함께 웃고 울지 않고 사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현대인들의 비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아요? 나와 너라는 관계 회복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게 점점 풍성해진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카다 다카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고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 알레르기란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싫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저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망, 또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몸에 알레르기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딴 사람들 만나면 알레르기에 저절로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하는 것처럼 딱 인간 알레르기에 반응을 하면서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요. 뭘 얘기하냐면 인간 알레르기의 원인이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생긴 건데, 이 인간관계를 치료하는 방법 역시도 뭐예요? 다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공동체가 소중한 걸 알겠어요. 사람 사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실망과 아픔과 상처의 해결 방식 역시도 뭐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정말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슴에 채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공동체 원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주는 사랑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또 공동체를 또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오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공동체를 정말 내가 먼저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